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믿으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걸 뭐라고 말했죠?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에서. 영원에 누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자다. 시간이 없는 세계에 하나님만 존재했는데, 그 영원에 존재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서로 의논하셨고, 또한 모든 섭리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든 구속사역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보존 과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이렇게 세 위격, 아버지는 제1위격,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들은 제2위격으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여러 용어를 이렇게 붙인 거죠. 호칭을. 그 성령은 제3위격. 우리는 다 인격을 가졌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격, 우리는 위격이다. 그래서 성부 제1위격, 성자 제2위격, 성령 제3위격이죠.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삼위,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체다. 이렇게 구분은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하되. 왜 일체라고 말하는가?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아들의 일이 되고, 아들의 일이 성령의 일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신성,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죠. 실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일해요. 실체, 본체가 다 동일하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 안 해도 아버지 계획한 걸 아들이 다 공유하고, 또 아버지, 아들이 말 안 해도 성령이 공유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도 분리되어 있다. 제가 이 다음에 어떤 말씀 전할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세 위격이 구분은 하지만 일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왜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인류 구원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약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전에 사람을 지을 때도 서로 의논하고, 이 사람이 범죄하면, 타락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그 자체까지도 다 작정,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반역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아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참 신비죠? 신비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 계신 어딜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성경 계시. 따라서 성경 계시는 특별 계시다. 성경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는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세상 어떤 책에도 성경처럼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고, 우리 죄가 왜 생겼고, 왜 인류가 죽어야 되고, 어떤 목적에 창조했고,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가, 누가 구원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계시가 성경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몰라요. 우리는 신구약을 전체를 다 성경으로 받아야 특별 계시로 하나님 존재, 아버지 아들 성령이 어떻게 계시고 어떤 일 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본 사람도 없어요. 창조주가 창조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증인도 없어요. 그때 아버지 아들 성령밖에 안 계시는데 누가 증인이냐고 선언해버려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창세기 1장 또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도 전체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구체적으로 신약처럼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 이제는 여기다 TV를 다 큰 거를 딱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빨리빨리 못 찾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여기 우리라고 나오죠? 의논했어요. 서로 협의했어요. 이렇게 만듭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 모든 창조 사역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 일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이 나무 모든 것들이 다 자연 계시인데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역추적해가지고 찾고 찾아도 역사가 너무 오래되면 몰라요. 누가 만든지를.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나무도 씨 맺는 과일도 채소도 내가 만들었다. 바다의 모든 어종도 내가 만들었다. 동물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주고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막 성령을 나눠주는 이런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참 제가 입에 말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려워서. 여러분 다 언론에 봤잖아요. 암흑의 어떤 사람 막 별 희한한 소리 다 하죠. 자기가 친해서 그런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목사가 나눠주냐고요. 할 수가 없네. 아버지 아들이 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성령 아버지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 말하는 거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 받으라 있다 해가지고 막 받으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문맥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야 성경이 있다고 그대로만 가면 때로는 잘못하면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류에게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오셨다. 여러분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칠순잔치 왜예요? 몇 살가 칠순이에요? 70이죠. 오순이에요. 오순 50.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50일째 된다 해가지고 오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외우기 쉽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인류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왜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는가? 구약에도 계셨는데 구약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이 되고 십자가 피 흘려 죽는 이 일이 구속사역이죠. 이 사역을 이루기 전에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전체 위에 계셔. 이스라엘 전체 위에.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에 함께 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전체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제사장, 또 누구요? 선지자, 그리고 왕. 여러분 다윗왕,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에게 특별히 임하고 때로는 떠나고, 여러분 삼손 보면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오죠?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기 전에는 떠났다가 오셨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주 하진 않았어요. 내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거죠. 우리 몸이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우리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오순절 오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인류 가운데 오셨는데, 첫째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의 성취로 오십니다.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의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의로 일하지 않아요. 스스로 성령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여기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해요? 누가가 기록하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 좀 의사가 기록하면 조금 낫겠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요. 어부가 기록한 거하고 의사가 기록한 거, 사람이 조금 더 어디를 더 의심해요? 어부가 말하면 좀 저분 좀 희미한 거 아니야? 의사가 말했다 하면 조금 더 믿어. 성령 오심을, 약속대로 오심을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 약속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약속한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내가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다 찾으셨어요? 1장 187쪽 빨리 찾아보십시오. 187쪽 사도행전 1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어때요?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0명이. 승천한 걸 본 120명이 승천의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다 뭘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이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1절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떠나지 않고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 오셨다고요? 10일. 그럼 10일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지키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는 이때 성령이 약속대로 몇 명이 오신 거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약속대로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성령은 이미 아버지의 약속대로 온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거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이 말은 뭐예요? 승천해가지고 모든 구속사에 이룬 것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자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내 사람이 되게 되어가지고 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아시죠? 한번 보세요. 옆구리 여기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줬어요. 그 아들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룬 것을 보시고 아들을 높였어요. 그래, 내 아들이 구속을 다 이뤘구나. 그래서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그래서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혜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120명 각자에. 이게 신비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 첫 성령 강림에 120명은 어떤 경험을 해요? 표적을 동반하는, 그걸 경험하게 돼.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어느 때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 120명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만 호련한 하늘로부터 극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온 집안에 가득했다. 왜 이런 표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약속대로 어디 가지도 않고 다락방에 다 120명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아무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성령이 조용하게 오시면 뭐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표를 줘서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구나. 120명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다 성령 받았구나, 약속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와서 지배하니까. 성령이 와서 지배하고 인도하니까 나가서 베드로나 모든 120명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이 약속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협약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약속한 대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아들이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분명히 뭐 된다?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성령도 약속대로 오셨다고. 이제 주님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별도로 어떤 권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 자체가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 오심이에요. 모든 창조 일들을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능력으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은 능력을 다 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 아무개 권사님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믿고만 있지 말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미 믿고 있으니까.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 증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 삶 가운데 그걸 드러내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도를 하라고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잘해야 못해요? 하루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씩이 돌아와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우리 베드로가 그냥 와가지고 하루만 전도해주면 연합교회는 어떻게 모이지도 못해. 좁아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전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왔어. 5,000명이 막 돌아왔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성령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성령이 증인되도록 하시니까, 오셔가 증인되도록 하니까 자기는 말씀만 복음만 전한 거죠.
성령이 믿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셨다. 그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라고 오셨으니까 담대히 증거해야 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해야 돼. 만나기만 하면. 우리 강대수 사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당신, 저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지금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돼? 아, 그러더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찜질방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그 생각이 나서. 목사님들끼리 저 시골 가서 찜질방 갔는데 막 그날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좀 씻을 데가 없는 찜질방 가는. 그냥 한 분이 방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 목사님 같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분은 또 우리 고향도 아니고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언제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찜질방에 들어왔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 혼자 전화지. 목사님도 옆에 있는데. 왜 전했어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들려줘야 돼.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셋째로 성령은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4쪽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게. 왜 떠나셨어요? 뭐 때문에? 뭘 주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면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이 계신 게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떠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떠났어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셨는데 눈앞에 보여서 계신 분이 더 유익이에요? 떠나는 게 유익이에요? 계시는 게 유익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왜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게 유익이라고 말했는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셔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듣는 분이나 여기 오셔서 듣는 분은 유익을 누리죠.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고 유튜브도 못 듣는 분은 뭐예요? 저거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자들을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어이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유익을 누려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제자는
유익을 누려야 안 누려요? 못 누린다고. 근데 그 제자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떠나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실감해 못해요. 떠나 계실 때는 불안하다고. 그러나 주님은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니까 함께해도 함께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의심해 버리면 함께하는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으로 사고 온다고. 다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래, 야 임마 내가 가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빨리 가봐.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이건 저만 그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나 있으면 조금 거리만 둬도 불안해한다고. 예수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배 안에 있어도 배가 막 풍랑에 막 요동칠 때 주님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겨 주님 주무시면 되냐고.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성령은 너무 가까이 계셔. 우리 최고 가까이 계시면 누구냐? 성령이 내 몸에 계시니까. 아멘? 내 몸에 거하시죠. 이렇게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도 확신을 못하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죠? 거하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성령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떠나감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늘 여기만 가까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오시면 내가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오.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유익이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계셔야 함께 그 위격 안에. 이런 우리는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7절에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그래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한다고. 그죠? 우리 김일래 집사님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데 다 신학을 안 했어도 성령이 계시니까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우린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언젠가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성경을 나눌 때 그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천재에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보니까 너무 똑똑해. 어려운 질문하면 야 이거 괜히 전도하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거다. 다음 대에 전하면 전할 말을 준다고요. 필요한 말을 주셔요.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에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끊고 걸어가게 설도록 인도해요. 이때 성령을 뭐라고 호칭해요? 거룩의 영이다. 그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불러요. 거룩한 백성이라. 육의 욕망을 끊고 버리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뭔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럴 때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를 도와주죠. 무엇을 구할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 거죠. 늘 기도 자리에서 성령님, 내가 아무것도 구할 줄을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죠. 목사인 저도 하는데, 저도 하잖아. 여러분, 제가 친구 목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다 모였어요. 갑자기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를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 어머님이 조남도 모르는 고인 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조남이 어떻게 볼락해도 안 보이는 거 멀어가지고. 그때도 성령님께 도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기도를 맡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유익을 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한다고, 직접. 아시겠죠? 그래야 유익인지 아닌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유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 고백할 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믿음 고백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요.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제가 찜질방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음에 할게요. 안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해요. 고백은 안 합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백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다. 성령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셨다. 성령 유익을 주시기 오셨다. 아멘.